오늘은 창세기 6장 11절부터 끝까지 그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교통드리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당시의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불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1500년이 흘렀습니다. 불과 1500년 만에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하였고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죽고 죽이고 빼앗고 속이는 폭력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육강식의 아주 잔인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이 1500년 만에 이렇게 온 땅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하니까 이제 오직 생명노선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담만 남았습니다. 그죠? 이게 불과 1500년이면은 노아까지 10세대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많이 그 사람들이 함께한 세월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과 어떤 면에서는 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게 아주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여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않은 어떤 것도 가인의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배운 어떤 앞선 형님들을 통해 배운 것, 교회 안의 문화, 말씀에 있는 객관적인 메시지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도 우리 안에 주님의 주관적인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노아에게. 또 15절에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너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철저하게 노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역이었습니다. 그죠? 자, 13절에서 하신 말씀은 육체의 끝날이 이르렀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방주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5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될 거야.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믿는 근거가 없죠. 이런 거를 상상이라 그래요. 나는 5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될 거야. 요거는 상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책상입니다. 나무에서, 그죠? 이것은 책상이야. 이거는 무엇이면 믿음입니까? 이것은 책상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왜 이게 믿음이 아니고 사실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인 이 책상이 5년 후에 망가뜨려질지 10년 후에 이게 쓰레기통이 될지 모르잖아요. 믿는 대상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책상이 아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성장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노아가 믿음으로 했다는 말이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보면은 11장에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노아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왜? 홍수가 올지 안 올지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형제자매들 말씀을 읽으시기 원합니다.
꿀송이처럼 달 정도로 말씀을 계속 외우고 읊조리고 읽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그게 PSRP예요. 예. 뭐 10분 PSRP 이게 아니고, 읽다가 막히면 묵상하고 한번 찾아보고 또 교통해보고, 이게 PSRP입니다. 아멘. 자,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자, 이 한번 봅시다. 칠판을 보십시오. 제가 방주를 그려놨습니다. 요게 비례척으로 제가 그렸습니다. 정확하게 3대 5대 30대 50대 300으로 축소는 했지만 비례척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비율의 크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나무로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에 짐승과 사람이 타면 붕 뜨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타닉호 어떻게 됐습니까? 우지직 나갑니다. 이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건축학적으로도 1층, 2층, 3층을 넣으려고 하니까 중간에 나무로 이렇게 넣어야 되죠. 또 방마다 칸을 넣죠. 그럼 이게 건축 용어로 얘기하면,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중을 다 견뎌줘요. 이 중간에 칸막이나 평행의 칸막이와 수직의 칸막이가 하중을 다 분산해서 지켜주기 때문에, 맞습니까, 김용훈 형제님? 이게 안 쪼개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큰일 납니다. 그냥 안에 1층, 2층 없으면. 자,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고페르 나무는 편백나무의 일종입니다. 자, 이거 무슨 나무입니까? 예, 우리 좋은 데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의 종류가 많겠죠. 고페르 나무는 송진이 아니지, 나무찐이 많아서 물에 잘 견딥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죽음의 물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신 후에 모든 것을 음부에 두시고 그분이 부활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성을 입고 그분만이 죽음의 물을 통과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보십시오. 영어로 ark 하면은 ARK 영어입니다. 영어로 ark 하면은 이거는 방주도 아크라 그러고 구약의 증거궤 이것도 아크입니다. 물론 원어는 다르지만 이거 뭡니까? 죽음의 물을 방주가 떠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여기에 있었죠.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성막 안에 증거궤가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방주와 아크가 같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로 보면, 요건 이제 영어로 보면, 아이고, 요즘 아가 부실해가지고. 영어로 보면 이렇고, 히브리어로 보면, 오늘 은경자매님 퇴직하고 첨차에서 많이 배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노아를 태웠던 갈대 상자와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와 그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같아요. 보십시오. 모세는 아기 모세를 상자에 태워서 모세가 구원받았죠. 노아의 방주는 모든 8명의 사람과 동물들을 다 태워서 홍수를 통과하였습니다. 예, 이걸 한번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어떤 배 형태가 아니에요. 방향을 조절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떠 있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습니까? 자세한 모양은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양의 뭐 약간 빗물이 떨어져도 밑으로 흐르지도록 약간 경사를 졌다든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는가?
방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첫째, 예? 방주는 첫째, 개인적인 그리스도. 둘째,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자, 방주는 통나무입니까? 많은 나무로 지었습니까? 많은 나무로 지었죠. 그러니까 이거 건축된 것이죠. 그래서 방주는 홍수에서 죽음의 물에서 구원한,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침례를 예표한다 그랬죠. 이 홍수가 개인적인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건축된 단체적인 그리스도, 교회 몸 한 세 사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즉, 방주를 건축한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갔죠.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렇죠.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를 건축하는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갔죠.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가는 거예요. 방주가 어디에 다다랐습니까? 방주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아라랏산에 다다랐죠. 천년왕국의 예표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뭐를 교통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또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요. 우리가 오늘날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시대의 사역이에요. 시대의 사역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사역이라는 말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담을 갖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시대의 사역이에요. 이 시대의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양의 제물을 바칩니다. 아벨처럼. 홍수에서 구원받았을까요? 안 됩니다. 그가 참된 민원이었다 할지라도 홍수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새 때 되니까 아들을 에노스, 상처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어놓고는 주의 이름을 불렀죠. 그게 그 시대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안 돼요. 참된 믿는이라도 안 돼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에녹의 아니지, 7대 손, 노아의 아담의 7대 손, 말이 막 나오죠 지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동행하는 걸로 홍수에서 구원받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 시대 사역이 뭐예요? 왜 구원받는데 구원 못 받아요? 현정자매니.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과 상급의 문제라서 그래요.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하지만 상급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대 사역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물론 뭐 로마 가톨릭에도 이런 자가 있겠죠. 개신교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대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분의 신부로 단장되고 한 몸의 간증을 지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의 회복에게 있는 특별한 위임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회복에게 준 특별한 위임은, 제가 옛날에 육상을 좀 잘했어요. 육상 선수도 좀 잘했는데, 물론 초등학교 때지만 한 6,000명 모이는 학교에서 제가 육상부 대표했어요. 시합도 나가고.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바톤 딱 받아가지고 달리면 거기서 결정되죠. 주의 회복에 준 특별한 위임은 우리가 이 천년왕국으로 시대를 전환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역청을 칠하여라.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을 거기 해놨죠. 방을 여러 칸 만들어라. 여러 칸 만들어야만이 이 하중을 견딥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생활 안에 있으면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그 누림을 다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생활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공과와 어려움과 체험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교회생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추구하고 누려도 조금 체험했을 따름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목말라야 하고, 자,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끊임없이 배고파야 하고, 아멘.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고, 아멘.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아멘. 예, 토끼와 거북이 믿지 마십시오. 토끼는 거북이는 믿어야 되겠네.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아멘. 자, 역청을 칠하여라. 이거 한번 봅시다. 역청을 칠하여라. 역청을 히브리어로 보면 역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속전, 덮음, 칠함. 이거의 동사형이 뭡니까? 칠하여라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역청을 칠하여라라는 속전으로 속죄해라. 동상이니까 맞습니까? 명사형의 동상이지만 뜻이 같으니까 속전으로 속죄해라. 덮음으로 덮어라. 칠할 것으로 칠해라. 됐습니까? 자, 아파트를 짓습니다. 철근 넣고 콘크리트 부어야 되죠. 근데 삭보고는 감리를 피해가지고 철근 안 넣고 마분지를 넣었어. 어떻게 될까요? 그 집 무너지겠죠? 속전으로 속죄해야 됩니다. 덮는 것으로 덮어야 됩니다. 칠하는 것으로 칠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효능 있는 보혈 아닙니까? 그죠? 그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역청을 칠하여라. 15절. 너는 방주를 만들되 30 규빗으로. 자, 규빗이 뭔가 하면은 모세가 어디서 항문을 닦았다? 모세가 어디서 항문을 닦았다? 이집트에서 수학의 청량다리가 규빗이에요. 규빗은 뭔가 하면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가 1규빗인데 45cm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자로 재보니까 제가 45가 안 돼요. 와, 애굽 사람들이 되게 컸구나.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팔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저보다 긴 거죠. 와, 그때 사람들 날강에서 물고기 잡아가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영양이 아주 좋았건 이걸 느껴요. 그래서 규빗으로 하면은 45cm쯤 되는데 막 그냥 귀찮으니까 0.5cm로 하면 높이가 30규빗이면 15m, 폭이 50규빗이면 25m, 길이가 300규빗이면 150m. 상당히 크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왔나요? 치수에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3 나왔죠? 5 나왔죠? 100 나왔죠? 자, 이것의 영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3은 무엇입니까? 삼일 하나님. 왜 하나님은 3일이어야 됩니까? 최명순 자매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멀리 있는 사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3일이어야 합니까? 와, 오늘 반찬 좀 많이 집어 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기 위하여 3일 하나님입니다. 5는 그러면은 1 더하기 4죠. 1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더하기 사람입니다. 역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죠. 그래서 3과 5는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반드시 우리 안으로 주님이 분배되어야만 한다. 그 다음 100은 그러면 10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수죠. 10계명. 다니엘이 저를 열흘 동안만 우상을 먹지 않고 풀을 줘보십시오. 얼굴이 더 좋아지죠. 10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의 완전함이에요. 그럼 100은 이 땅에서의 충만함입니다. 이삭이 곡식을 농사를 지으니 몇 배 거두었다? 100배 거두었다. 이삭의 엄마 아빠가 누구다?
이삭의 엄마 아빠가 누구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하고 사라는 은혜를 대표한다.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이삭이 출생하니까 뿌리니까 100배 거두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의 충만한 숫자. 자, 그럼 이제 건축이 무엇인가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연합이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연합. 마음에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그 방주에 빛이 들어오도록 창을 내되 맨 위에서 위로 한 규빗을 올려 완성하고 방주 옆쪽에 입구를 내라. 그리고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자, 방주 위에 빛이 들어오도록 창을 내되, 맞습니까? 빛이 들어오도록 창을 내는데 이 창의 뜻이 정오와 어근이 같아요. 이 창의 뜻이 어근이 정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도록 말씀에 해놨죠. 정오의 빛이 들어오도록 창을 내라 이 말이에요. 왜? 정오의 빛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위에서 와야 돼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빛이 빠방 때렸어요. 그때가 몇 시경이었을까요? 정오. 아유, 정말 잘하시네. 와, 훌륭하십니다. 저는 찾아보고 알았지만 바로 탁 나오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사기등등에 가는데 정오였어요. 그럼 빛이 어디서 왔을까요? 위에서. 바로 위에서. 빛을 위하여 창을 내는데 어근이 정오야. 뭡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 안에는 신약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오직 하나의 계시와 이상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정오에 내가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우리 일행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 하늘에서 본 그 유일한 이상은 어떤 이상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받은 그 사역에 대한 이상이에요. 바울이 본 그 사역에 대한 이상이 같아요. 요한이 본 그 사역에 대한 이상이 다 동등합니다. 방면은 다릅니다. 누리는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방면은 다르지만 유일한 이상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빛을 위한 유일한 하나의 창이 있어요. 이 말은 방주의 창문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빛을 위한 창문이 하나다. 나중에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창문은 이 창문이 아니에요. 다른 창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빛을 위한 창문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었다. 오늘날 신약사역은 유일한 한 사역, 유일한 빛과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그럽니다. 내가 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새 언약, 한 사역입니다. 한 사역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그 영의 사역, 단수입니다.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유일한 한 사역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유일한 시대의 사역, 한 사역 안에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행, 믿음을 어렵게 됨,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름, 그거는 한 사역 안에 다 포함돼 가지고 깊어지고 높아진 거예요. 자, 깊어진다. 어디로 깊어집니까? 자, 깊어진다. 어디로 깊어져야 할까요? 어디 적어놨는데 모르겠네. 자, 우리가 오늘날 깊어진다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깊어져야 됩니까? 예,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생명에 있어서는 아래로 깊어져야 됩니다. 뿌리를 내 또 깊어지는 게 바깥들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증거계로 이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체험이 됐죠? 또 높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높아져야 됩니까? 노아의 방주의 1층에서 2층으로,
3층으로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또 제가 뭐를 말씀드려야 되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구원받았습니다. 오순절 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들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사도들이 많았지만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12사도가 막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막 소그룹도 인도하고 막 가정에 사람 모아놓으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도 하나예요. 그들 가운데 분열이 없었어요. 삼일 하나님과 몸 가운데의 유일한 교통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한 빛입니다. 유일한 한 빛. 옛날엔 제가 이게 안 받아지더라고. 근데 교회생활을 더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상수영지님의 이 말씀이 맞아요.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교회생활을 더 해보니까 체험이 조금 더 증가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정말 유일한 한 사역입니다. 그럼 입구는 누굽니까? 입구도 그리스도, 이 창도 그리스도, 방주도 그리스도, 모든 게 그리스도, 이 탁자도 그리스도. 자매님 머리에 쓰고 있는 수건도 그리스도. 머리에 쓰고 있는 수건이 군인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저 뭐 땀 닦으려고 머리 얹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양동이라고 머리 얹은 거 아니잖아. 자매님 안경도 그리스도, 손에 들고 있는 선풍기도 그리스도. 응?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 퇴직도 그리스도. 이게 다 그리스도예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밟고 있는 땅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입구도 뭡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문이니 9절이네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나올 것이다. 문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문도 그리스도, 길도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지구가 떠 있는 것도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2절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 다 그리스도예요.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나서 멈추면 그때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타임인 거죠. 예, 네, 다 그리스도. 자, 세 층에 대해서 교통드리겠습니다. 1층, 2층, 3층. 1층은 그 영, 2층은 그리스도, 3층은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다음에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 영이 거룩하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룩하게 하는 영이 우리에 운행합니다. 운행해가지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82년 2월 10일쯤에 구원받았는데 2월 15일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예배당을 제가 왜 갔을까요? 훈련소에 있는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울은 적이 없어요. 찬송가가 젖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이.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이 1층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성령이 여자가 쓸며 찼죠. 한 드라크마를.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누가복음 15장에. 거룩하게 하는 영이 쓸며 찾는 거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1층은 성령, 2층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그리스도, 3층은
아버지. 자, 17절. 내가 이제 홍수를 일으켜 땅의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진멸하니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이때 심판받지 않은 것이 누구다? 이때 심판받지 않은 것이 있다. 누구다? 아니, 이때 구원받지 못한, 이때 심판에서 예외인 것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심판에서 예외인 것. 누굴까요? 예? 노아 방주 안에 빼고, 이 하나님이 온 땅에 임하는 홍수를 이렇게 심판하는데, 이 심판에 열외인 게 있었어. 그게 뭘까요? 물고기. 야, 이 교수님이 얘기해야 되네. 이 학생들이 얘기해야 되네. 물고기는 언제 심판받습니까? 계시록 20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바다가 없어지잖아요. 예, 이거 나중에 주일날 진리 추구반 할 때 다 말씀해 드릴 거니까 자매님 걱정 마십시오. 물론 걱정 안 하겠지만 혹시 높아심에 다 그때 말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때 심판받아요. 물속에 귀신이 있단 말이죠. 그때 다 심판받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언약은 무지개다. 그죠? 무지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19절. 육체를 지닌 살아있는 것들은 각기 둘씩 방주로 들이고 들어가라.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자, 어떤 이분이 심심했는가 봐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새와 짐승들과 이게 둘씩 다 들어갈 수 있나 계산을 해봤대요. 어떤 과학자가 해보니까 다 들어갈 수 있었대요. 예, 그게 다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게 보면 새 종류가 몇천 종이니까 암수니까 곱하기 2 해보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못 믿을까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예. 자, 20절 보고 이제 20절 봅시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짐승과 새들이 노아에게 왔습니까? 노아가 끌어 넣었습니까? 노아에게 왔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생존 본능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들어왔죠. 왜? 생존 본능이면 다 와야 되잖아. 생존 본능이면 다 몰려와야 된다면. 그런데 왜 둘씩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하물며 짐승도 그러하거늘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타락한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자기 판단대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개만도 못한 인간아 하면 개가 기분 나빠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예, 그러니까 둘씩 나온 거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21절을 하겠습니다. 함께 21절 시작.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먹을거리를 얼마씩 가져다가 쌓아 두어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자, 밖에는 방주의 보호가 있어야 하지만 안으로는 양식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 깡통 들고 자꾸 동양으로 댕기지 말고 깡통이 그저 이태리째다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왜 요셉의 곡식 창고가 있는데 깡통 들고 다닐까요? 왜 깡통을 들고 동창회를 갈까요? 왜 깡통을 들고 극장을 갈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의 곡식 창고가 있습니다. 예, 풍성한 먹을거리를 먹고 지체들 위해 공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